시편 18편 1절로 10절. 시편 18편 1절로 10절. 그리고 중에 1절과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오늘 이 시간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 또 남은 또 한 주간 주님 힘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인하여서 또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1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시험과 고난을 당해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힘을 내게 하는 힘의 원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 그러면 힘이 불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돈이 힘의 원천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만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고 이를 악물고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녀들이 힘의 원천입니다. 또 뭐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떠올리면은 다시금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힘의 원천입니까? 바라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힘의 원천으로 삼으면 또 힘이 떨어져 가지고 또 아이고 또 다시 또 힘의 원천을 또 찾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채워지지 않고 힘이 공급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원천을 삼으면 세상 것과 다르더라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고 쓰러지지 않고 또 달려나가게 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원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힘의 원천이 되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빈틈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 산성이 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빈틈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은유적 표현 앞에 나의라는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반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석입니까?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것을 알고 배워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에 자랑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야, 나의 방패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지난날의 인생이 모두 담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갈아 넣어서 모든 인생을 통째로 갈아서 짜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그런 진국과 같은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 만난 나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저 지식적으로 배워서 들어서 아는 수준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생을 녹여내어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고백할 때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러한 그냥 들어서 알고 배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틀어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휘감았었고 사망의 물결에 자신이 덮였었으며 자신이 죽음의 덫에 걸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고백을 하냐면은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무엇인지 낱낱이 일러 바친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소리에 반응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상한 마음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탄식마저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든 감각들이 온통 자녀에게 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모든 감각이 자녀에게 다 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를 뒤흔들어서 주님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다윗처럼 부르짖고 아뢰며 일러 바치세요. 주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울부짖으며 눈물 가운데 탄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간절한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보니까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는 거예요. 현현하셨다. 땅이 진동합니다. 산의 터가 요동합니다. 코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사르고 숯덩이로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을 가르고 임하셨는데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발 아래 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 그 눈물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일들이 마치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고 산의 터가 요동하는 것 같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원수가 새까맣게 타버려서 숯덩이로 번해버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만큼 강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는데 주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나에게 임하신 것처럼 나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땅이 요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고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숯덩이가 되어버리는, 부르짖었더니 하늘을 가르시고 나에게 오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선사하십니다. 친히 강림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말로 못할 권능과 위엄으로 모든 것을 압도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르시며 엄청나게 빠르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울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람처럼 날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에 주님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자녀의 눈물에 그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다 이제 장성하였을 텐데 자녀들이 엉엉 울고 있을 때, 자녀들이 막 길을 가다 넘어졌을 때, 엉엉 울고 있을 때 누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달려와서 넘어진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디 다친 데가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살피고 그 문제를 보듬어주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십니다. 가장 좋은 복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람같이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 되심을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면서 위로함 받으시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또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이 빠져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